지난 주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오늘 좀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왔는데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것들이 열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귀하지만 중요하지만 열매 자체보다는 나무의 어떠함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 열매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당위성으로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무가 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로 지목된 것이 뭡니까?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로 지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왜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으로 표시가 됐을까? 여러분이 다 나름 설명할 수 있고 그 어떤 설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까닭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이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요.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제가 아주 좁혀가지고 묻습니다. 객관식으로요. 1번, 나는 사랑이 참 쉽다. 2번, 난 사랑이 참 어렵다. 몇 번인가요? 혹시 1번 손 드실 분 계세요? 예준이는 항상 1번 손을 잘 들어요. 예, 난 사랑이 쉽다. 이렇게 손 드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리고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짝 정해준 대로 결혼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한 예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집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어서 그냥 누가 됐든지 그냥 얼른 집 떠나자 하고 결혼을 선택한 사람도 옛날 분들 중에는 꽤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옛날 분들 중에도 사랑의 불꽃이 튀겨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튀어서 정말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쉽습니까? 어떤가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으니까 그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발등을 찍고 싶었다고. 사랑이 없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자식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식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과정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사랑하기는 쉽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헌신해준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 사랑하기는 쉽든가요? 그거야 쉽죠. 나를 얼마나 사랑해준 부모님인데 쉬워요?
정말 나를 위해 사랑을 쏟아준 부모인데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의 이 당위성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곤 해요. 같이 옆에 서 있는 옆지기를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부모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렇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그냥 무거운 짐으로 내 어깨를 짓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짐이 무거우면요, 그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짐이 무거우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 짐을 어떻게 벗지? 이 짐을 언제나 벗지? 이 생각이 듭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벗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사랑인데요. 근데 자칫 내 안에 언제나 이 짐을 벗을까 하는,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기 성령의 열매로 내 인격에 정말 복스럽게 아름답게 맺혀야 될 것 같은데, 어느샌가 율법의 멍에로, 짐으로 언제나 벗을까 하는 이 버거운 짐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의 열매가 되고 율법의 멍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해야만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아름답게 남고 귀하게 남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율법의 멍에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잠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랑의 지혜가, 사랑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의 힘을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의 지혜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자,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이 힘드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으면, 딱 거기만 있으면 딱 정해졌으니까 쉽죠. 근데 다음 날은 여기 와 있고 또 여기 와 있고 어디로 튈지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몸도 마음도 그래요. 살아있고 성장도 하고 또 사람이 수시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내가 어제와 똑같이 대했는데도 이 사람 얼굴색이 달라요. 그런 경우 못 느낍니까? 전에하고 똑같이 했는데 얘가 반응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상대방은 생각이 변해 있고 마음도 변해 있고 모든 게 변해 있어가지고 반응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 좋게 반응했던 것도 아주 냉랭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인격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대치나 요구하는 바가 달라져 있어요. 수준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안 차는 거예요. 달라졌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커졌으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난 딱 똑같이 행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짜증나죠. 짜증나면서 심지어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전에는 안 그러더니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냐? 화가 나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짜증이나 분노를 그 주님 앞에,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을 이루는 것일까요?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는 그 시간과 과정을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사랑의 지혜를 키워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대로 한다면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거 얼른 딱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그 과정을 견뎌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성령의 어떤 열매가 좀 더 커지겠어요? 부각되겠어요? 오래 참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래 참음을, 우리 참음의 열매가 이렇게 커지고 또 복스럽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 열매가 조금씩 커져가고요. 또 여물어 가지 않겠습니까? 자, 참고 인내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또 힘쓰는 것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비와 양선과 온유를 나타내려고 힘쓰죠. 확 쥐어받고 싶고 애차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어떻게 자비로 또 양선으로 온유함으로 대할까 고민하고 성령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주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에 묵상한 바를 썼으니까 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뭡니까? 맨 마지막 절제입니다. 참 절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칩니다. 절제를 품은 사랑이 진짜 성숙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진짜 성숙한 사랑이에요? 절제를 품은 사랑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끝이 없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고 끝이 없어야 되지만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지만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선을 잘 긋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모두를 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성으로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선을 딱 그어서 자기 배우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이 남자 저 여자 아무나 가서 막 사랑으로 들이대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선 잘 그어야 되잖아요. 해줄 것이 있고 거절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선이 있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선이 있잖아요. 해줄 게 있고 거절할 게 있습니다. 거절도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절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장식하는 마지막 꽃이다. 사랑을 온전하게 장식하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마지막으로 꽂는 작은 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인격에 절제를 품은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제는 쉽습니까? 자, 절제 역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하죠. 여성들이 늘 목표를 세우면서도 그 목표를 잘 못 이루고 실패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먹는 즐거움을 절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 절제의 선을 너무 과도하게 긋는 경향성이 있어요. 처녀 때 몸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영양의 균형을 잘 이루는 거고 몸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몸매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여성분들 선을 잘 긋는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주는 사람이 복되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 줄 수 있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주고 또 어느 선까지 주는 게 정말 그 영혼과 그 삶에 유익할까를, 축복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막 그냥 주는 것을 퍼준다 그래요. 퍼주는 게,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게 제대로 사랑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퍼주는 사람이 되면요, 삶의 질서가 없고 가정 경제는 파탄나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에 대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나도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다면 좋습니다. 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선을 긋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진짜 원자폭탄 터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원폭 피해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그리고 한계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한계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의 악함, 그 이기심과 교묘함,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출지 절제의 선을 정말 지혜롭게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요, 절제한다면서 자기 탐욕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과 온유는 저만큼 밀어내면서 이게 절제야라고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이 자체가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절제는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절제한다는 말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의를 기준 삼아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절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절대 획일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구단은 딱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3, 3은 9, 9, 9, 81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냥 툭 치면 탁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요,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기대되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때와 상황에서 그 영혼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어떠함을 그 영혼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잣대를 삼아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성령께서 맺는데요, 그 인격에 따라서 그 인격에 맺게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코가 예쁜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 외모의 생김새도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여한 기질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열매여도, 성령의 열매여도 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기질과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존중하면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맛입니까? 아니잖아요. 색깔도 좀 다르고 크기도 좀 다르고, 어떤 것은 약간 신맛이 있고 어떤 것은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짙고 맛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기질을 따라서 그 각 사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이 같은 열매라도 다른 모양들, 양상들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나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는가?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인격에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시기도 크기도 양도 맛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같아요. 성령의 열매라면 거기에서 어떤 향이 나야 돼요. 어떤 맛이 나야 돼요. 그 열매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나갈 표대입니다. 우리가 평생 씨름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배우고 또 배울 겁니다. 힘을 키워가고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인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성령의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이 정말 절제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고 복스러운 열매들, 그 자체를 따지면 심히 어렵게 힘겹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집중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은혜에 집중하면서 복스럽게 그 열매를 키워가고 그 열매를 누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얻고 또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복스럽게 맺어내고 그것으로 본인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